현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은 소년들이 헤쳐나가기에는 참으로 잔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이들을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젊은 성년까지도 언급하는 단어로 이것이 쓰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줘봤자 20대의 청년이겠죠. 이들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유다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하여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유다는 너무나도 빠르게 패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자인 애굽에 의해서 왕이 바뀌기도 하는 등 유다는 갖은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다의 신이 애굽의 신에게 패배하였다.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것이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힘겨루기라고 할 정도로 신들이 관여하는 것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던 유다가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해 오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회개하라 촉구하며 회개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잔혹한 이야기였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선언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도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 처지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은 허무하게 죽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등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유다의 신이 패했다고 말했고 유다의 신은 유다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 본인들조차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인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에서부터 학문, 언어, 심지어는 이름을 개명하여서 철저하게 이들의 근간을 흔들고 정체성을 흔들어서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도 당연하게도 바벨론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왕인 여호야김도 잡혀왔죠.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집니다. 그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상황이 순응하고 바벨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소년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이유로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부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바벨론인들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같이 부정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바벨론의 서령 문자 문서들 중에 바벨론 군대에게 제공되었던 음식 목록 중에 돼지고기가 군대에 제공되어졌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게 돼지고기가 제공되어졌다면
당연히 궁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공급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추측하기론 먹는 동물들의 일부가 먼저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졌을 수도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으로도 다니엘이 당시에 먹지 않고자 했던 정확한 원인을 알기에는 조금 그 이유로서 들었던 걸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돼지고기가 부정한 고기라 음식을 거부한 것이라면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 말하고 소고기나 양고기만 먹으면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을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었다면 채소 또한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겠죠. 만약 레위기의 정결에 관한 율법 때문이었다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라면 당연히 죽은 짐승과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부정한 것들을 만지는 것에 어떠한 저항도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과의 접촉 또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받았던 교육인 갈대아 사람의 학문 중 위세를 떨쳤던 천문학은 그 기초가 점술에 있습니다. 그들의 점술 중 점성술은 달의 월식, 행성의 위치, 일식 등 천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관측해서 국가의 균령을 점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점성술 외에도 내장점과 자연 점술 등을 배웠는데 여기서 내장점은 희생 제물을 바친 후에 그 동물의 간과 내장을 세밀하게 검사해서 신의 뜻을 읽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애초에 이러한 점치는 것들은요 모세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포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거부하는 것은요 누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난 돌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일로 예를 들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캐드가 유명한 학교였어요. 캐드.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면 캐드 자격증을 다 따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 입학했으니 당연히 캐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캐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캐드 시험 날짜가 잡혔는데 캐드 시험이 주일날밖에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것이 너무도 아까웠고 남들 다 캐드 시험 보고 캐드 자격증을 따는데 그거 따놓으면 못해도 나중에 한 번이라도 써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주일날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캐드 자격증을 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나름 저의 신념을 지켰고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자세를 잘 보여주었다는 생각조차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뿐이냐? 무슨 유난을 그렇게 떠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해서 주변 학생들의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분위기 자체를 흐리느냐며 욕과 면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행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욕을 먹거나 면박을 당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반응이 당혹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지 서글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격증을 따는 일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마당에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고왔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하여 행하였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멘 소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 것이지 무슨 배짱으로 이러한 요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유도 불분명하고 일관성 또한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다른 이들에게 있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열흘 후에 살펴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이들이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거나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등의 그런 놀라운 반전, 깜짝 놀랄만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가 보면 겨우 그런 일을 위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런 위험을 자초한 거야?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뜻을 정해서 채소와 물만 먹음으로 남들보다 얼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결과를 얻은 것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는 교육을 받고 포로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생활과 특혜를 받았던 것 또한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 하지 않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위선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하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왕이 여전히 누구이냐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교육하며 심지어 이름까지 개명하며 어떻게든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 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셨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했는지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황 앞에서 행하였던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가진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의 면박과 눈초리에도 심지어는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러한 요구 조건 자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잃고 싶지 않았던 정체성이었으며 그들의 거룩이었으며 그들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거룩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단순히 율법주의로 치부하며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모난 도리인 것처럼, 거룩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유난인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처럼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거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왜곡된 신념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우리를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거룩과 경건 생활을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지킨다고 해서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며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문화처럼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젊으셨을 적에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와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다르다고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옛날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에서는 주일이면 돈을 쓰지 않는다거나 텔레비전 자체를 켜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혹시나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분이 계셨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숨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주일 성수하는 것에 맞추어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일을 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일날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거나 공부를 하는 것 또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주일에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면 안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고 텔레비전을 켜면 안 되는 것이다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일에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한 거룩의 결단이나 희생을 유난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난 도리처럼 여기고 정작 나 자신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을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자꾸 죄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하나 거룩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고 말하며 거룩을 지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생활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만 하는 결단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했던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단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는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다거나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주변 또한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포로의 신분으로서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한 힘없는 몸부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내며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 또한 시시각각으로 다채롭게 우리를 덮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조만간 AI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며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그 믿음의 결단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을 지킴으로써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몸부림으로 나타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함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나의 거룩을 고백하고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의 경건 생활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삶으로서 나타내며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돈이라는 것으로, 명예라는 것으로, 권력이라는 것으로, 조금 더 윤택한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남들도 다 저러고 사는데,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왕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세상 가치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금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